우리 첫째 날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쳐서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죠? 다 벌써 옛날같이 잊어버렸죠? 세계를 품는 교회. 암송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제 선교적 교회와 일상의 영성인데, 우리가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활동하기 전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예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미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이 또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어.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속된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교회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이, 자세한 건 또 네 번째 내일 말씀하겠지만은 이 세상이 단순히 악한 세상만이 아니고 또 교회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실천되는 소명의 현장이자 거룩함이 실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동안의 한 설교 메시지를 종합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우리 한국 가봤어요? 시골? 아름다운 시골 장면이 펼쳐지니까 영화 보는 셈치고 약 16분 동안의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 현상으로 그야말로 미래가 사라진 농촌.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의 한 작은 마을에 아이들은 물론 귀농 행렬이 몰린다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자라서 성장해서 나가고부터는 없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아요. 애기들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귀농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치고는 아기들이 아주 많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희망이죠, 애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인근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까지 생명의 기운으로 물들였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녹색 교회, 아산 송악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인근의 유일한 산촌 마을,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3,600여 명의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송악면입니다. 2달 전 경기도 광명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시현 씨 부부. 세동의 하우스를 얻어 유기농 호박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호박줄기 올려주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래봐야 조그만 텃밭을 가꿔본 것이 전부인 그야말로 완전 초보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 일이 무척 고되기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일은 늘 넘쳐나죠. 근데 그걸 소위 농부들이 보면 도대체 왜 바쁠까 뭐 이런 거죠. 느려서 바빠요. 근데 뭐 올해가 느리지 내년에도 느리겠어요. 이제 숙달 되고 그러면 나아지겠죠. 그래도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 부부에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거들고 나서는 아들 찬기가 있습니다. 카페 프레소. 찬기를 보고 있으면 힘든 것도 금방 잊혀진다는데요. 귀농 2개월 차,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저보고 농사가 뭔지도 모르고 못 모르고 왔다고. 저 못 모르니까 오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찬기네 가족이 큰 도시에서 작은 시골 마을 송악으로 귀농을 결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일단 이 지역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들라면, 첫째는 이제 친환경하는 지역이라 자연환경이 깨끗하고요. 정말 깨끗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환경이 좋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옛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이 자리한 송악면. 마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곳곳으로 흘러 논과 밭을 적시는 풋풋한 시골입니다. 송악 지역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대부분이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송악면의 학교에서는 4년 전부터 점심 급식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들, 반찬 투정하는 아이 한 명 없이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결국 문을 닫는 학교가 많다는 여느 시골 마을과는 달리 이곳 송악면은 요즘 아이들로 더 북적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줄었다가 요새는 자꾸 학급수가 좀 느는 편이에요. 작년에 처음에 제가 봤을 땐 뭐 7학급 그러다가 8학급, 올해는 또 9학급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이들이 뭔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다르다라는 것이 글쎄 저희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니까. 송악 지역의 친환경 농법이 도입된 이후 인근의 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됐고 교육 과정에도 생태 수업이 생겨서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는가 하면 야생화나 희귀한 들풀을 관찰하는 등 자연과 더욱 친해지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너도 나도 챙겨나가는 우산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것도 색다른 풍경. 비가 내렸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신발까지 내던지고 달려나가는데 군데군데 빗물이 고인 운동장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최고의 자연 놀이터입니다. 송악 지역의 학생들과 귀농 인구가 늘어난 데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300번씩 종을 쳐서 지역의 300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장로님이 있는 송악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런 생명의 은총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씨를 심는 성도와 좋은 밭을 가꾸는 교회를 꿈꾸는 송악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이종명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당시 미래가 없어 보이는 농촌 지역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목사님은 땅과 물, 자연이 함께 사는 친환경 생태농법을 도입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파급이 되어지면서 단순히 농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지고, 또 그 의미가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땅을 살리고 사람을 함께 살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이 보이는 거고, 아,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좀 만들어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처음에 동참한 가정은 고작 20여 농가. 끊임없는 기도와 홍보로 현재 117 농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뭐 친환경 농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저 교인들은 왜 저렇게 자기한테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왜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농촌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곧 또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역 선교로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호박밭이거든. 없어. 이거 심으러 가려고 지금. 아, 엄마 이거 2개? 아니요, 많아. 어디 호박밭에? 이 동네가 이 스기까지 목사님이 많이 아주 저기 하셨대. 아이고 참. 우리 엄마가 아무성 발언을 잘해요. 특히 새로 귀농한 가정들이 정보 교환이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진작 해주면 그 일이 쭈나 봐요. 그렇지, 할 일이 네. 줄지. 이제 초보 농사꾼이라서. 늦게 하니까 옆에 순 나온 것도 자를 일이 생기고. 단순히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땅과 사람들을 다독여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농사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맞추는 삶이 신앙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신앙생활도 그런 건데 내 삶에 하나님이 맞춰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 농사도 그래요. 우리가 막 계획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당일날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면 아, 오늘은 어제 내가 계획한 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포기해야죠. 생명을 살리는 녹색교회와 친환경적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송악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갖가지 채소에서부터 제철 과일까지 직접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어보고 토실토실 열매가 열리길 기다리고 수확해 먹는 즐거움까지 그야말로 오감 만족, 생태 체험 학습. TV와 컴퓨터 게임 대신 어느새 이름 모를 들풀과 밭에 열린 고추, 커다란 수박이 녀석들의 장난감이자 친구가 됐습니다. 올 봄에 여기다가 수박을 심었어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그 정도 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뭐 저기 미니 난 너무 좋아서 그냥 기절할 수도 있었어. 들어가지 말고. 호박 미니 호박 있다. 저기 호박 있다. 호박벌. 들어가지 말고. 아 빗방울 나도. 친구들의 응원 노래에 올해 수박은 더 풍년이겠죠? 갑자기 내린 한여름 소나기. 서둘러 돌아가려니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한마디. 애들하고 같이 비 맞으면서 걸어 내려갈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걷는 숲속 오솔길. 보통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아요. 그냥 좋은데요? 그냥 대충 좋은데요? 으악 뛰어간다.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비를 쫄딱 맞고도 기분은 마냥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면서 그런 것들을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랬을 때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땅과 숲, 공기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뛰놀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날마다 커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여 년. 송악교회에도 이종명 목사님에게도 작은 시골 마을 송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고 여기가 송악 저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녹색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녹색을 전부 없애고 회색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자꾸 오염시키고 있고 그래서 파괴하고 있고 그걸 보면 참 안타깝고 녹색은 바로 생명의 색인데 우리 송악이 아직도 이렇게 녹색이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런 녹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세상을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생활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녹색교회, 아산 성악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고 있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지역 주민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망오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의미인데 한국 교회는 모이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방주형의 교회를 많이 얘기하고 세상은 그냥 세상에다가 던져줍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세상적이 되어 간다. 한국 교회는 부흥했지만 너무 관심을 교회 안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은 아주 세속주의적이 돼버리고 그 세속주의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지금 파괴돼 가고 있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그런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이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와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기도 제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만큼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긴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내 상황으로 끌어오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그것을 영어로 표현했는데 Believing is behold. 믿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자기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다시 나의 삶을 향하게 될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지 내 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나한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된다. 물론 맞지만 그걸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을 하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종종 하늘도 좀 바라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눈을 열고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것, 그 말씀처럼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빨리 오면 2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갖다 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고 들어와서 보고한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10명의 이야기에 이제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 다시 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 실패했지 2번 실패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결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여기까지 올 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목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지로 그 의미를, 물론 깨닫는 바도 있긴 있지만은 너무 풀어나가려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데리고 갔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한국을 위한 심판의 희생양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만 말했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 우리는 잘 되는 쪽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현실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는 설명하거나 뭐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거예요. 이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그 훌륭한 리더인 모세를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됐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쨌든 모세는 단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끌고 와서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모세가 단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리더십을 인계하는 것이죠.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오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엄청난 실패와 다시 되돌아간 것과 그 사이에도 수많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노련한 지도자가 이제 그만두고 젊은 지도자가 우리를 끌어간다고 할 때 선뜻 아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패닉이 일어났을 거예요. 두 번째 실패 가능성이 아마 90%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노련한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상황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풀라 그러지 말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으려고 막 여기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의지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그러면 굉장히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가지고 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본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사경회 때 한신대학교 김정준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시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편을 100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 저보고 100번. 제가 시편 읽으면서 배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에게 질문해도 되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랑 토론해도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배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린 신앙을 틀에 박힌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막 율법적으로 명령으로만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여유가 없어 보여요. 신앙은 있는데 여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뭔가 구속된 그런 모습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단순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계율로부터 자유입니다. 뭐든지 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구속하고 율법적이고 명령에다가 날 막 꾸겨놔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이 밑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유교의 권위주의적으로 많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도 새로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미사 요구, 좋은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함과 진실함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시편을 읽으니까 거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나, 불신하는 나, 원망하는 나, 하나님에게 따지는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치는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하셔요. 어떠세요? 본문의 대부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다 이런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권면하고 기도해 주셨죠. 군대 갈 때 제일 자주 인용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 그런 말씀으로 다 우리가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본문 중에서 특별히 좀 낯선 본문이 있는데, 오늘 이신혜 권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미 오늘 제가 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3절과 8절에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가라고 명하시면서 여호와가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통 가라 그러면 뒤에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 옆에서 동행하든가. 근데 가라고 하신 다음에 사실은 앞서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현의 내용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은혜 안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뭘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뒤에서 보면서 잘하는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과 원리가 은혜 안에 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 저쪽으로 가, 거기는 구멍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절벽도 있는데 가라고 말한 다음에 만약 거기서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놈아 내가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지 그렇게 말하면 충분할까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은혜를 빼버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 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땅 캐나다로 오셨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힘든 일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을 가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 30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런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그걸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정은 미리 살아갈 걸 운명처럼 딱 찍어놓고 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돼. 저절로 하게 돼 있어. 그게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두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살아나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내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일로 가지 못하게 했구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은 앞미를 바라보면서 예언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일을 친히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적인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바울이 말한 예정인데, 그 예정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막막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만 말하고 방향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신 것이죠. 키엘케고르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다. 이 길로 가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저 길로 가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 이 길로 가면 의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억지로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좋은 중요한 인생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르치는 종교로 불교나 유교나 이런 이제 종교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데, 그럼 기독교는 뭐냐? 키엘케고르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길로 가면 평안을 얻고,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고, 길을 가르치고, 내가 충분히 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친히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령 내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본문 하나하나가 제 생애를 바꿔왔던 중요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저 자신에게 중요한 간증이 되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딸이 독일에서 6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뭐 열심히 잘하고 레슨도 시켰지만 점점 바이올린을 레슨할 때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직장도 안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독일에서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딸이 바이올린 한다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집이 2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바이올린하고 집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는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중에 예고 들어갈 때 보니까 바이올린 한 대에 1억 원짜리를 사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애가 얼마짜리 했는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공부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독일을 보니까 야, 독일은
그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들에게 돈 한 푼 안 내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한 학기에 그 당시에 100마르크가 600원이었으니까 이제 100마르크면은 600원이면 얼마죠? 네? 갑자기 지금 여기서 생각이 안 나. 1마르크에 600원. 그리고 그 100마르크. 6만 원? 예. 거기에 또 한 학기 동안 버스 탈 수 있는 시메스터 카드도 거기 들어 있으니까 뭐 외국인은 저한테 너무나도 공짜지.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이제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딸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독일에 가서 공부해라. 이 딸도 이제 예고 다니다가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독일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단을 못 내렸어요. 우리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딸이 같이 저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일찍 조기 교육을 하면서 와가지고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선뜻 딸을 보내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이 중요한 결단에 서질 않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집안일의 웬만한 부분은 저는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결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결정을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 제가 그때 비로소 제 역할을 알았는데 내가 가장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제 아내가 결정을 하니까. 딸도 저를 바라보죠. 아내도 바라보죠. 나는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하고 있죠. 어떻게 이 어린애를 혼자서 독일로 보내지? 고민하는데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날이 다가와서 성경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어진 본문을 딱 펼쳐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신명기 31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1장을 1절부터 쫙 읽어가다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3절과 8절에 꽂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말이 전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딸 지은이보다 먼저 독일에 갈 것이며 8절에서도 그래서 여호와 그가 지은이보다 앞서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아비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나와서 제가 아내하고 딸에게 가자 결정을 했죠. 일사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아침에 다시 성경을 딱 놓고 예배드리면서 딸한테 아빠가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거 봤지? 맞아요.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너도 알지? 맞대요. 하나님이 내 혼자 가지만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보다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아빠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당시 주님의 교회에 가서 나란히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공항에 가면서 그전에는 야 이것도 딸을 보내다가 아빠가 공항에서 질질 짜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는데 공항에서 딸이 바이올린 딱 등에 메고 나갈 때 우리 저랑 아내랑 또 동생이랑 자가 무슨 옆집 보내듯이 인사하면서 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꿔버리고 제 딸을 바라보는 것과 제 딸의 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도록 하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딱 그 사건뿐일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데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신앙을 응급조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건마다 그냥 죽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 사건 하나 끝나고 나는 몰라. 다음 사건 나오면 또 그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 딸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 딸이 공부하러 가는 것만 아니라 그 과정과 돌아오고 살아가는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안에 제 딸을 맡겼어요. 혼자 가가지고 학교 시험을 자기가 보고 새 학교 다 붙었는데 이제 베를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또 최고 연주자 과정도 마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연주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지금은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결정할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신실한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와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앞서 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0장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누군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리더 중에 리더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배타적인 우월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관과 선교관도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고넬료, 이방인, 팔레스타인의 주도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가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선한 행동을 보신 다음에 베드로랑 연결시켰어요. 베드로는 나는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지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걸 알고 비로소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체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회심하고 고넬료 가족 전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식이기도 합니다. 11장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 교인들한테 막 너 이방인이랑 어떻게 교제하냐 그랬지만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다시 나누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알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경계선을 만들고 두텁게 만들어갑니다. 인종, 문화, 국가, 민족, 지역, 학연 이런 걸로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파, 개교주의로 계속 경계를 쌓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가 교회에 접목되지 않고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교회의 본질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교회는 스스로 개토화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민족이나 인종별로 교회가 다 이렇게 갇혀 있을 텐데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활동이 선교인데 그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이에도 거리가 있었고 사마리아는 전적으로 배격했고 이방인이라는 원수지간으로 지냈지만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유대로 가고 주변보로 나가고 그리고 무시했던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리고 원수됐던 이방인까지 나가서 안 나갈 곳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 향한 선교적인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단순히 경계가 지리적인 경계선만이 아니라 인종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신분적인, 계급적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야말로 끊임없이 경계를 쌓아가면서 경계와 경계가 충돌하고 죽이고 살상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는 기독교의 복음과 복음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죄인이 살아가는 원리는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선교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와 낯선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놀랍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맡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먼저 넘어가야 돼요. 우리 속에도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이 되게 많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민들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빈부 차이도 있어요. 계급 구조도 있어요. 지연, 학연, 교파주의도 있어요. 그런 많은 경계선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더 나가서 내 타입이 아니다. 아주 세분화된 그런 경계도 있습니다. 행동은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세계를 품는다고 말하지만 내 속에 수많은 경계를 쌓아놓고 있다면 내 행동과 내 자신 상태는 서로 다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일상에서의 영성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낯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앞서가셔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서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미지의 세계를 앞서가셔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빠 엄마가 너와 같이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나갈 분은 너와 함께하고 너보다 앞서가셔서 너의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런 약속을 자녀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와 우리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명령만 하시고 우리 보고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